제일 앞에 보고 박수 치면서 찬양 시작할게요. 노래 틀어주세요. 네, 저희 율동할게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참된
저희 예배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소를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고 있어요. 네, 저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지혜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을 위해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며 오직 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하여 행동으로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보광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소년부 선생님과 친구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닿게 쓰이는 예물이니 제도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손으로 드린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헌금 우리 친구들의 주변과 우리 친구들의 신앙과 우리 친구들의 영적인 모든 모습들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온 그 마음, 귀한 마음,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는 성경탄과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리 위에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죠. 지금 집에 책상 밑에 책상 서랍 안에 이불 안에 선물이 있다. 손. 이미 드렸어요. 아, 이미 드렸어요? 아, 이미 드려서 없는 거지? 그치? 그쵸? 목사님이 어버이날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버이날 하면 목사님이 하루 용돈이 300원, 500원 막 이랬어.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문방구 가면은 그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게임에 넣고 딱 해서 20개 나오면 2,000원이 막 나오는 거에서 목사님은 맨날 꽝이었어. 그래서 500원을 맨날 탈탈 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이제 목사님 이제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불쌍하다 하면서 500원을 주셔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역시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모아가지고 좋은 곳에 쓰도록 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몇 번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0원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100원씩 모아가지고 50일을 모았어. 그럼 얼마예요? 5,000원을 모아서 문방구 옆에 조금 더 좋은 문방구,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막 알파문고 같은 데 있잖아요. 아마 모닝글로리 막 그런 데였던 것 같아. 거기를 갔더니 가운데에 스카프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숄이라고, 이거 이제 이불같이 여기 어깨에 딱 덮는 숄이 있는데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맨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시면서 어깨에 이불 같은 걸 딱 메고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드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딱 가격을 보니까 5,000원이네. 5,000원.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초등학생 때 엄마 선물을 딱 드렸어요.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시지. 근데 이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계속 쓰셔. 그러면서 보니까 뭐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막 여기저기 지저분해지고 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5,000원짜리다 보니까 이걸 빨면 얘가 오히려 상하는 거야. 너무 싸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엄청 막 이상한 뭐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물에 담그기만 해도 얘가 막 쪼그라들어. 원래는 엄청 큰 이불같이 넓은 그건데 이거를 물에다가 담그면 쫙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쪼그라들면 목도리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씻지도 못하고 물만 살짝 딱딱딱딱 털어가지고 맨날 쓰시는 그것을 이제 막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그때를 딱 생각을 할 때마다 어버이날 때는 진짜 좋은 것 아니면 함부로 드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좋은 걸 못 드렸다 라는 슬픈 소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부모님께 좋은 선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날 전에 어린이 주일 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든 사람이 뭘 만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줄 존재를 만들면서 하찮은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완전 이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소중하다 항상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중해요. 한 번 더. 나는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목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복된 가정.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복된 가정.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면 목사님이 영어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아마 안 봤을 거예요. Everybody is fine 이라는 영화예요. 지금 한국말로 하면 다 괜찮아요 라는 말이에요. 다 괜찮아요 라는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빠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 자식들이야. 아빠가 퇴직도 하고 이제 아내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있다가 명절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명절에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명절날 오면 자녀들하고도 잘 있고 해야겠다 했는데 이 자녀들이 명절 전에 갑자기 한 명 한 명씩 못 온다고 연락이 와. 아무도 못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그러면 이번에는 매년 얘네들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아이들을 보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아이들을 보러 가요. 이제 첫째 아들을 보러 가. 첫째 아들을 보러 가는데 집에 없어. 집에 없어. 연락을 해도 연락 두절이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둘째로 가요. 이제 둘째 이제 딸한테 가가지고 보는데 딸도 결혼을 해가지고 화목한 가정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막상 딱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해.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은데 아빠 앞에서는 사이가 좋은 척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근데 그거를 아빠 앞에서는 아닌 척 해달라고 막 이제 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한테 가요. 다른 아들한테 갔는데 그 아들은 항상 전화로 말할 때 저는 너무나도 성장을 해서 저는 한 극단의 지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와 너 대단하구나. 지휘자라니. 그래서 그 지휘가 있는 날에 몰래 이 아빠가 그 극단이 지휘하고 그 이제 연주하고 있는 그 공연장으로 싹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막 찾아요. 아들 어딨지? 하니까 저 끝에 맨 한쪽 구석에 타악기를 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해요. 아빠가 걱정할까봐 지휘자가 됐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창피해해요. 뭐하러 와가지고 나의 굳이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으세요?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또 딸 집에 또 다음 딸 집으로 가요. 다음 딸 집으로 가서 넌 잘 지내고 있냐?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어.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막 좋은 데로 다 데리고 가. 좋은 차도 태워주고 좋은 집도 막 데려다 주고 거기서 주무세요 하고 와 얘는 잘 지내고 있는가 보구나 하면서 옆으로 쓱 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딸 게 없어.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전부 다 여기저기서 빌려오고 보이는 대로만 다 비싼 걸로만 딱 해놓고 막상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묻잖아요. 전화로서 괜찮? 막 이제 여기 타악기 치고 있다가 옆으로 딱 빠졌을 때 전화를 해요. 오늘 뭐 지휘 잘했니? 그러니까 지휘 잘했죠. 너 괜찮니?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든 딸과 아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각자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데 딱 전화를 하면 다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빠가 충격을 받아요. 내가 아빠인데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얘네들이 힘들다고 해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영화였어. 그래서 전화를 할 때 자녀들이 Everybody's fine 맨날 이래요. 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니? 괜찮아요. 뭐 어려운 일 없니? 괜찮아요. 근데 정작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화목한 가정,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가족, 전화할 때마다 언제나 괜찮고 언제나 행복했던 가족들을 다 이루고 있는 우리는 다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들이었는데 막상 가서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 먼 관계였다. 우리 친구들의 가족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의 가족,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의 언니 오빠 형 누나, 우리 친구들의 동생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데 막상 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예전에 서울대 앞에서 어떤 기자가 어떤 조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해요. 딱 가가지고 한 가지씩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를 물어보냐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서울대 갔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각자 분야에 맞게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답을 막 해줘요. 아 역시 똑똑해요. 아 역시 똑똑해요.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들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이런 질문이 들어가.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요? 공부하느라 엄마 아빠하고는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공부하느라 독서실을 갔는데 도서관은 가봤는데 엄마 아빠하고는 밥 한 끼 먹은 게 몇 년 전이야. 근데 같이 자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거를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모두를 존중해요. 한 번 더 시작. 가족 모두를 존중해요. 오늘 이야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딱 받아요. 너는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란 말을 안 해요. 떠나라 해서 일단 그 집을 떠나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집을 떠날 때 이미 데리고 있었던 가족이 대가족이야. 하인들도 엄청 많고 양과 기르던 동물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 친구들 어디 딴 데서 자고 와 하면 친구 집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서 밥만 먹고 와요. 할 수 있어. 할머니 집 가가지고 하루 자고 와. 괜찮아. 근데 혼자가 아니라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심지어 같이 따라오고 있는 양 50마리가 있어요. 양 50마리 데리고 할머니 집 가가지고 똑똑 할머니 밥 좀 주세요 하면 오 손주 왔어 하고 문 딱 열었는데 양 50마리가 있어. 어디를 가든지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해가지고 딱 나와서 일단 가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미 있어. 그러면 그곳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나오자마자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여전사, 여장군 뭐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막 영웅이어가지고 일당백으로 마을 들어가서 막 전부 다 막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피해 다른 데로 가. 또 다른 데로 가. 이런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힘이 들어져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은 많지, 먹을 땅은 없지, 집도 없지,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기근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근. 하늘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까지 들었대. 식량도 없어요. 들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냐면 여기 가나안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아내인 사라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아내인데 지금 네가 내 아내지만 들어가서는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라고 해요. 부탁을 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고대근동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수천 년 전 사회에서는 예쁜 여자가 짱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센 남자들이 와서 이 사람이 예뻐.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 아내 사라는 이쁘니까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사라가 이쁘니까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하고 아내를 데리고 갈 경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을 해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련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알겠다, 사라가 알겠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좋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나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좋은 행동을 할까 나쁜 행동을 할까? 제가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켰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아내잖아. 그리고 지금 종들도 있고 조카까지 있어요. 다 그렇게 가족들을 끌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고 또 나는 힘을 막 내세워서 내가 처리를 할게 막 이게 아니고 어디로든지 숨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부끄럽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엄청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아니 먹을 거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막 그래요. 아 돈은 조금 없어도 불편하게 살아도 자존심 없게 찌질하게 그렇게 살지는 말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는 다시 뭔가를 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해.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라가 이쁘긴 이뻤나 봐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사라한테 청혼을 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주니까 바로 왕이 그래? 그럼 결혼을 안 했네? 그러면 내가 사라랑 결혼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 아니 그냥 동네 아저씨가 동네 뭐 젊은 사람이 와서 사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은 오빠인 내가 생각하건데 아니야 넌 아니야 막 이렇게 물리칠 수라도 있지. 근데 애굽의 왕이래. 애굽의 왕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겠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제가 오빠로 보건데 왕이시여 왕은 자질이 없어요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대로 사형. 이러나 저러나 사형. 이렇게 반대해도 사형. 저렇게 반대해도 사형.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절대 왕 앞에서 반항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뭐 발만 둥둥 걸려고 막 발만 둥둥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막 하고 있었겠죠. 이런 결혼할 위기가 딱 처해지니까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도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집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 세상은 기근밖에 없어. 가뭄밖에 없어. 식량도 없어. 곡식도 없어. 양들 먹일 곡식도 없어. 물도 없어. 풀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왔는데 그럼 애굽으로 왔을 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가서 잘 살게 해줘야 집을 나오라 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집 나오라 해서 나왔더니 죽어야 돼. 어떻게 해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도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랑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갑자기 하나님 말을 해주셔요. 사라랑 결혼하지 말아라.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럼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당장 불러와라 해가지고 이제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사라가 너의 여동생이 아니라 너의 아내라는데 이게 맞냐?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제 똑바로 해야 되죠. 거짓말을 하면 아니요 여동생 맞는데요 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제가 남편입니다 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럴 때 바로 왕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히려 수많은 짐승들과 곡식들과 이런 것들을 다 채워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요. 나가라.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어떤 선택으로는 수많은 것이 바뀌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엄마나 아빠가 선택을 한번 잘못하잖아요. 엄청난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지난 5월 5일 날 에버랜드가 어마어마하게 터졌대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눈치 싸움에 실패한 거야. 5년 전에 5년 전 어린이날 5년 전이 맞나? 2015년인가 어린이날에 사람들이 어린이날이니까 에버랜드가 엄청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갔대요. 그래가지고 텅 비어가지고 아무도 대기자 한 명도 없이 바로바로 다 놀이기구를 탔대요. 근데 이거를 딱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야 우리 오늘 눈치 싸움 해볼까 하면서 딱 가. 근데 놀이기구 하나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 어쩔 수 없는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어린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을 걸 알아야죠.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이게. 놀이기구 하나도 못하고 슬러시 하나도 못 먹고 소시지도 못 먹고 핫도그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집에 가네. 해수욕장을 가재. 해수욕장을 딱 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가가지고 막 옷 갈아입고 수영복을 딱 입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물에 그냥 둥둥 떠있기만 해. 놀지도 못해. 튜브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둥둥 떠다가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몸은 다 탔어.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햇빛만 쫙 다 쬐가지고 다 탔어. 어떡해? 아니 엄마 아빠 여기가 아니라 저쪽을 갔었어야죠. 친구네는 캠핑 가가지고 엄청 재밌게 계곡에서 놀았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엄마 아빠가 이걸 선택해가지고 굳이 여기를 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작은 선택으로는 뭔가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그 선택으로는 우리 친구들의 기분과 우리 친구들의 환경과 집안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엄청 바뀔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결국에는 결혼하지 않고 내보내게 돼요.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제 곡을 지었는데 이런 내용이야. 즐거운 곳에 사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쁜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옷에 없는 집 내 집뿐이리. 새가 어인데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것 내 집뿐이리. 집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집이 엄청 좋대. 집이 엄청 좋대요. 이거 보면은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엄청 좋은 집에서 살았구나. 뭔가 가정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13살 때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 13살 때 부모님을 잃은 그 다음부터 자기 집을 죽을 때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족이란 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도 자기 고향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죽게 돼요. 나중에 그 뼈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사람이 꿈꿔왔던 것은 엄청 화목한 가정이야. 그냥 엄마 아빠하고 밥 먹고 그냥 잘 때 너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고 너무 큰 근심거리 없이 그냥 잠 자고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가끔은 어디도 갔다 오고 가끔은 티격태격 조금 말다툼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집을 기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뭐 어때서? 맨날 우리 집에서 하는 건데 맨날 우리 집에 있으면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냥 엄마 아빠랑 밥 먹기도 하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꿈꾸는 집은 그런 평범한 집이라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가족 모두를 존중해요. 부모님을 보면 자기 자식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도 걱정이 엄청 많아요. 우리 시호가 여기 막 뛰어다닐 때마다 걱정이 엄청 많아.
막 달리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야, 잘 달린다, 와, 귀엽다 하지만 그 이제 목사님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어디에선가 가서 목사님도 저렇게 따다다다다닥 달려 다녔나? 어렸을 때 저러고 있었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엄청 긴장을 해요. 교회를 아이를 데리고 오고 어딘가를 가서 데리고 있을 때마다 엄청 긴장을 해요. 그리고 엄청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도 해요. 하면 안 된다고도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친구들은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뭔가를 더 요구를 해. 계속 더 요구를 하고 더 요구를 해요. 그거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 아들, 딸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봐야지 막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 자녀들이 딴 길로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야. 그냥 냅둬버리면 그냥 냅둬버리면 그냥 길가로 뛰어가는 애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 열심히 혼자 하고 열심히 다 해보려고 해도 우리 친구들도 자동차 타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운전 열심히 해줘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 뉴스를 보면. 왜요? 가만히 있는 차에다가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팍 박아버려요. 아니,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런 잘못 없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다는 잘못이야.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차가를 거기다가 놔뒀기 때문에 트럭이 잘못했는데도 그런 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싫은데요. 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을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라가 아니 남편이면 아니 가장이면 지금 수많은 양과 수많은 하인들과 조카 롯도 있고 아내인 나도 있고 이 정도의 대규모 가족을 끌고 있는 가장이라면 어떻게 거짓말을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자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보고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시킬 수 있어요? 너무나 실망이네요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지금의 그 어려운 선택에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순종을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해주니 그 이후에는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레예요. 이것을 이 이름의 뜻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브람은 이기적인 아버지야. 이기적인 아버지, 개인의 아버지. 사레는 또 한 명의 여인이에요. 한 명의 여인. 근데 이 뒤에 이런 사건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여주인이야. 여주인. 많은 사람들의 하인을 그런 끌고 있는 여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도 있지. 그런데 아주 이런 작은 것들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존중을 해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동생아 괜찮아요. 형, 누나, 언니, 오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화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화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한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순종했던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은 어때야 하는지,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언제나 나로부터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공경해주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화평해질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우리 소년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화목한 가정을 이끌기 위하여 존중해주고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경청해주고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